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만큼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그 안에 대표되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이 종말에 대한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삶을 낳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비유하자면 게으른 신앙은 게으른 삶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이들은 당시에 교회에서 행하는 이 구제 사역들, 즉 무상으로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었던 많은 물질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줬던 이 사역에 편승하여서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받아 먹고는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곧 예수께서 내일 모레 오시니까 지금 여기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할 필요 없고 빨리 재산을 처분하고 집을 처분해서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오실 때 빨리 함께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고 질서 없이 살았죠. 이전 번역에서는 규모 없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원어상으로는 이럴 때도 쓰였다 그래요. 병사들이 이 대오에서 이탈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로 질서 없이 사는 삶을 번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프다거나 잠시 쉬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일을 벌였냐면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여러분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을 만들었어요. 일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이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지 않고 여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일을 안 하니까 힘은 남아 돌고 경험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온 곳에 입을 대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분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제 큰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렇게 좀 묻힐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는 초대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까? 작은데 이런 분들이 한 3-4분만 계셔도 교회가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비중이 너무 커 보이고 막 눈에 밟히죠. 그런데 이분은 또 돌아다니면서 계속 말을 대는 거예요. 입을 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런 이 게으른 자들은 이미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서에서부터 문제였습니다. 살전에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거든요.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더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전서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권해라, 게으른 자들을 좀 권해라, 권면해라, 좀 잘 봐줘라, 일하도록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혀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서에는 짧게 한 구절 이야기했던 것을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의 길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장과 2장에는 이 게으른 자들, 1장과 2장에는 박해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3장에는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목회 생활을 저도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이제 한 이제 9년, 10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전사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많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활 반경을 가지고 자라나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교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 때부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받는 이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게으른 자들에게 얘들아 게으르지 말라, 성도님들 게으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게으름 때문에 힘듦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서려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문제는 그 분란을 일으킨 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분들 때문에 섬기고 그분들을 섬기는 자들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의 마지막을 게으른 자들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책을 주면서도 누구에게 먼저 얘기하냐면 게으른 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시작하면서 이들을 섬겼던 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들을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단호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명한다. 이제 여러분 이제 살전에 나왔던 그냥 권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일을 만들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현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양극단으로 나눕니다. 양극단으로 나눕니다. 한쪽 극단은 어디일까요? 힘들게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놔두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막 화를 내겠죠. 그럼 또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것에 엄히 명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그 사람을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끄럽게 하라.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6절부터 15절을 쫙 읽어보면 너희를 명하고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또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것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힘들게 하는 자들, 그 리더들에게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라는 겁니다. 마련해 두라는 거죠. 여러분 실상적으로 부끄럽게 하다나 떠나다라는 것은 더 심한 표현이 있지만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난 표현입니다. 더 심한 표현은 뭘까요? 출교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잠시 교제를 중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라는 말이 되게 왕따를 시키라는 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를 충분히 생각하고 그렇게 막 질책을 하거나 막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교제를 중단하고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가 스스로 생각할 거리를 주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예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원수같이 삿대질을 하면서 싸워서 교회를 내쫓지도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징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3대 권 중에 징계권이 있어요. 치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동기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형제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형제같이 대하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를 하는 바울의 마음이며 동기였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서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징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잠시 교제를 중단하고 그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형제처럼 생각해 하고 부끄럽게 하여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함께 교제를 나눌 지체처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으로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론 교회의 호의를 권리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 사랑이 없다고 교회 사랑이 없다고 게시판에 글을 쓰고 얼마나 삿대질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잠시 교제를 중단하고 언젠가 그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우리를 불난케 하고 아프게 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니까 가능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권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한다. 여러분, 바울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이가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충분히 이러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권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겸손의 권위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에게 말하는 징계가 더욱 설득력이 있는 이유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입으로만 내세우지 않고 몸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자신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을 공짜로 먹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거하던 곳에 음식료와 숙박료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마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개받지 않았습니까? 공개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난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분히 공개받을 자격이 있었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 게으른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권면을 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는 잘 못하지만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말고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완벽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벽하지,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본받는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의 비겁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니? 나를 따라하면 된다. 나 따라 살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충분히 공개받을 수 있지만, 대접받을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날 따라하면 돼. 날 따라하면 돼. 바울의 삶은 신앙을 비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몰라 헤매이는 자에게 표본이 되며, 내가 그렇게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 살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징계, 오늘 말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대한 징계의 기초였습니다. 기초였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엄하게, 그러나 내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함께 이렇게 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했기에 사랑하라고 말하고, 포기했기에 포기하자고 말하고, 부지런했기에 함께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할 때 우리를 불란케 하고 우리 안에 힘듦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 위대한 설득력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바울의 게으른 자들에 대한 명령은 신앙적인 단호함과 목양적인 사랑과 삶의 모본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총체적인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권면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권위를 내놓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부끄럽게 여기며 다시금 돌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3일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몰라 헤매이고 우리를 불란케 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나를 따라가면 되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권면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교제를 끊을 다시는